구약성경 56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하노니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옷의 두 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선을 여호와께 당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아만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나아만이 선택한 건 뭐냐면 분노한 채로 뒤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겠죠. 그와 함께 있던 종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간절한 설득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나병으로 아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됐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자기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말,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종들의 권유죠. 강한 권유로 인해서 마지못해 요단강에 들어가시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자기가 아픈 거잖아요. 뭐 종들이 말하는 게 정확해요. 아니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겠냐는 거죠. 어려운 거 시켰어도 충분히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요? 기분이 상한 거죠.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망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되면 뭐가 문제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지금 마주하는 사람, 또 내가 마주한 상황들이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뜸해졌는데 이제 집회 요청을 받으면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늘 제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막 이러면 다른 분들 막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하거나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강사님들은 세팅된 자리에 올라와서 차려진 것 위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 가면 그냥 날것이에요. 날것. 정신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막 사회 보는 목사님이 애들 막 설교하기 직전에 막 애들 야단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뒤에 막아! 막 이러면서 화장실 못 가! 막 이러면서 니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도 급하면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급한데 무슨 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니 좀 말씀 들을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가?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용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애들은 와서 앉아는 있어요. 근데 아까 기도회에 나왔던 게 뭐죠? 예배의 관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루하다 그렇게 세상 지루할 수가 없어요. 제 발로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 발로 찾아와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는 제가 가졌던 어떤 그런 복잡한 지금 이러려고 날 불렀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심했겠죠. 자기 생명, 자기 질병이 달려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말했던 7번을 딱 들어가고 난 뒤에 살이
깨끗해요. 어린아이 살겠죠. 여러분 애기들 살은요 이렇게 싹 만지면 저는 그 애기의 분냄새 있잖아요. 분냄새 막 있으면 너무 막 이뻐요. 막 애기들하고 막 눈싸움하고 아이들 병원 같은 데 만나면 막 그러거든요. 애기들 살처럼 연해졌다는 건 뭐겠어요? 회복도 그런 회복이 없는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치료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걸 어디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전혀 볼 수 없는데 그가 치부해버렸던, 그가 무시해버렸던 자기네 땅에 가 있는 분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요단강을 폄하했으나 그 폄하했던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옳고 바르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걸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모 기업 회장님이 리더십 가윤회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너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은 다음 해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당신 뜻대로 계획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10가지를 다 내민다는 거예요. 사장이 써서. 그러면 직원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사람이 돼요. 사장이 말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은 이런데요. 자기가 이거 다 양보해도 이거만큼은 내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한 서너 가지, 10개를 적어온대요. 10개를 다 적어온대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한 10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6, 7개 나온대요. 거의 중검급 간부일 테니까.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기가 올라가겠죠. 근데 실제로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회장의 뜻이에요. 회장의 계획이었어요. 회장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긁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6, 7가지 됐는데 그럼 나도 회장으로서 한 3가지 정도 내면 안 될까요? 당연히 내라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채택이 됐는데 자기도 남은 거 3가지 딱 제안하면 몇 가지요? 회장이 원했던 10가지가 다 된다라고.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많이 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도 들을 말이 있고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들을 말이 있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도 깨달을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만이 고집부리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소녀의 말처럼 나만은 깨끗해졌어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요? 나만에게도 소원이 있을까요? 이제 생기겠죠.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이 병만 나았으면 하는 바람,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이게 성취가 됐으니 뭐가 됐어요? 이제 나은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회복은 그의 삶의 가장 극적이며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나아만 본인이 가장 먼저 깨달았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노아에 돌아갈 뻔했던 조금 전의 모습으로 민망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고쳐지겠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어떤 의심과 부정과 분노로 막 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가니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몸이 나았어요. 이제 이거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종들에게도 민망하고 엘리사에게도 민망하잖아요. 조금 전에 화냈던 게. 여러분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요 남는 건 뭐예요? 민망한 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정은 감출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감정하겠습니다. 아람의 왕에게 이 소식이 전달된다면 아람의 왕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만의 아내는 얼마나 기뻐했고 그 소녀는 이 맨 처음에 소식을 전해줬던 이 소녀는 어땠을까?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님을 고쳐주셨죠? 거봐요.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 아이의 위치와 그 아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알리고 싶은 사람이 많고 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나아만이 한 건 뭐예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데려왔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 돌아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아까는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엘리사를 지금 만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마음이 떠났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해결됐으니까 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야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나머지 어디 갔어 하시잖아요. 너로 와서 감사를 표하고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좋아 이게 아니라 왜 좋은 건지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어마어마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들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람에도 신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도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연사가 필요해요. 주의 영이 기도하면 낫고 장로님이 기도해주면 낫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 은혜, 그 날 것과 같은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돼요. 맨날 저기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항상 밝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속에서 왜 그래? 너 이렇게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거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혹시라도 기도할 일이 생기거나 기도할 문제가 있다면 한다는 거예요. 탁구장에서 어떤 분이 옷을 예쁘게 입고 나이 드신 분인데 예쁘게 입고 장난처럼 다른 사람이 물어요. 오늘 뭐 약속 있나 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소개팅가?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절딱 보고 목사님 좋은 남자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멘 이랬는데 헐 농담이라도 대회 나가시면 꼭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자기들 경기 나가면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장난 같겠지만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잠시라도 기도하죠. 잠깐 라켓 붙잡고 있는 손 갖고도 잠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레슨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들이랑 같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 보름, 한 20일쯤 하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다음 달에는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싶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이분 때문에 나를 보내셨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위해서 수술할 때 또 불안하니까 빨리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정교한 손을 통해서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회복해서 다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 갖고 물대도산 교회에 속한 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내 일상생활 속 부딪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잔소리해서 집요하게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 야, 저는 하나님 돕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근데 나아만은 엘리사의 간증을 통해 안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피부로 깨달아졌으니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밖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소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을 때 나아만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의 얘기로 11절의 앞절에 보면 그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고침받으러 와서는 뭐 했어요? 엘리사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락가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그 방법 속에서 꼭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만의 경우처럼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내가 알고 있는 흔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지름길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을 하는 지름길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지름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때로는 내 기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이라고 하는 증상을 통해서 나만을 통해 뭘 알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들어가기 싫어했던 요단강에서.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 있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청소를 안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 아니 뭔가 몰래 축적해놓은 뭔가 있어서 들키면 안 되는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오고 가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고 하는 높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만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나아만과 정반대되는. 여러분 요단 강이어서 지금 막 성지순례 막 가잖아요. 요단 강. 저도 뭐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기는 해요.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광야도 한번 걸어가 보고 싶고 요단강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요즘에 뭐 영상으로 많이 보니까. 근데 그 가보신 분들이 그런데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진대요.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진대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 실감이 나니까 그렇겠죠.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이 요단강이어서, 그것이 홍해여서, 그것이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여서 그랬을까?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단강을 가도 그때의 요단강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를 가도 그때의 광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더 낫지 않을까? 저게 더 좋지 않을까? 저 장소가 더 훌륭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선입견 버리고요. 뭐 학교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특히 교회든 뭐 큰 교회 가면 막 오케스트라 어떤 예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 집회에서 지금 이런 꼴값을 떨지 말고 한국말로 불러. 말 듣다 이해도 못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다 보면 청년들 대학 청년 모임이니까 영어 찬양을 막 불러요. 몇 명이나 알아듣니? 그러면서 막 무안을 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 있는 적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막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동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은 느끼실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분들은 못 느낄 뿐인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것이고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나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요단강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래서 어떤 저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가르쳤던 그 학생부 선생님이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이래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와 맨날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 갔더니 막 거짓말 은혜가 그냥 된대요. 성가대 막 반주하는데 은혜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 정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막 임했구나. 그러니까 막 내가 있던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보다 작으니까. 근데 여기 막 사운드가 막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교회를 잘 섬기던 학생들이 대학교로 올라가면 한 번 서울에 있는 교회를 맛을 보면 못 내려가요. 보내줘야지. 그 교회에서 보내줘야지. 지네 교회만 교회인 줄 알고 시골 교회 다 죽이려고 안 보내줘요. 근데 보내준 목사님들도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등록받지 마. 등록받지 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전도회가 통째로 오신 거예요. 불러다 가. 이런 건 아니야. 이거는 교회를 해치는 방법이지. 이거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올려놓아. 그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면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준비되는지 아세요? 나아만이 예물을 드려요. 고치면 제가 뭐가 아깝겠어요. 잔뜩 싫어하면 예물을 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좋은데? 아니 아람에서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거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냥 나머지 두 개만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맹세하는 받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좀 받으세요. 받지 않겠다. 그러자 나만이 뭐래요? 그러면 내가 나귀에게 흙을 좀 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흙을. 자 여기서 퀴즈. 나만은 도대체 이 흙을 왜 가지고 갈까요? 왜 가져갔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저만 막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막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왜 가져가는지 빨리빨리 얘기해 주지 말고 한번 이렇게 호흡을 해봐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야. 막 병이 났어. 근데 예물을 주는데 안 가져간대. 그때 어떻게 뭐래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흙 좀 가져가시는데 왜 흙을 가져가려고 그럴까요? 성경 읽어야죠.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두 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집트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뭐 하려고요? 예배드리려고요. 흙 가져가다가 뭐를 번제단을 만드는지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흙을 가져가서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흙이. 지금 이거 흙 퍼가면 하나님 임재가 고스란히 따라옵니까? 하면서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야? 이렇게 오는 거죠. 뭐 수능 시험 볼 때 뭐 여학생이 깔고 앉은 방석을 앉아가고 시험을 보면 맨날 막 방석 훔쳐간 애들이 있대요. 지방석 깔고 앉으면 제일 편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이상한 기도원 가거나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안수기도에서 파는 물이 있어요. 저기 정범이 선생님 물병 좀 사다가 물 좀 담아놔요. 내가 안수기도에서 다음 주부터 좀 팔게. 이거 먹으면 막 목도 낫고 이거는 뭐 눈도 이걸로 세서 막 피부병도 들어가고 속으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기도원 가면 무슨 생명의 행수를 해서 막 파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돼요. 괜찮아. 이게 독인 줄 알고 연예인들 막 하는 마약이나 술, 담배만 안 하면 괜찮아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맹물을 마셔도 그게 약이 될 겁니다. 아멘? 무슨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뭐 이게 뭐 대단한 거 마냥 그리고 또 어딜 또 와야만 된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만 교회에서 기도라고요. 개인 기도는 다 어디서 해요? 다 서재에서 해요. 골방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성교에서 골방이 맞는 거예요. 공개적인 예배나 세미나는 여기서 하고 기도는 여기서 해요. 근데 우리는 막 새벽기도 나오려면 막 차로 운전해갖고 막 20-30분 막 전에 부목사로 저 부교육자로 둘이 같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파트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거든요. 원래는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목사님이 안내를 하래요. 뒤에다 대고 하는 집사들도 다 나오는데 교회가 독산역이에요. 저희는 차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 300번 차를 타고 병점역에 가서 기억나요? 선생님? 가가지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 첫 차 타고 가서 막 가가지고 도착하잖아요.
끝나면 또 집사님만 또 남편은 출근한다고 또 남은 자식들은 또 제가 차량 운행을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 독산에 와가지고 학교에 있는 안양까지 갔다 끝나고 집에 또 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의미가 부여되고 모이기 힘이 있지만 저 같은 거 오다 가다 하는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그냥 오다 가다 하는 시간이면 기도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상 너무 멀면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저기에 선한 곳이 있나? 무슨 뭐 사랑의 교회 가면 무슨 뭐 순복음 교회가 뭐가 있나?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돌베개 메고 돌베개 가지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어디서 또 기도했어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했어요. 살려고. 그때 한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주님과 겨루 이긴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응급 상황이니까, 에머전시 응급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급할 때 잠깐만 기도해야지. 퇴근하고 기도해야지. 아니요. 퇴근 전에 기도하셔야죠. 생각난 기도는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흙을 가져간 행위를 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회복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것으로 뭐를 만들었든 거기다 뿌렸든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요단강에서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억과 그 기념, 회복에 대한 기념. 그러면 그 감격이 쉽게 식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 피아노가 지금 11년, 12년 됐고요. 요것도 꽤 됐죠. 집사님 다니고. 사실은 요거 하나 있었어요. 요거 하나 있었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요거 사주신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요거 사주신 분은 딴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뭐 헌금을 안 했대요. 자기가 헌금을 못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전자드럼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잘 아는 목사님이라. 전자드럼이 얼마나요? 왜요? 일반 드럼은 안 돼요. 이렇게. 주상복합이라 두드러 패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그럼 전자드럼을 제가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해준 거예요. 전에 와서 한번 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사는 걸 보는 것과 내가 얼마를 못해서 산 거지만 내 어떤 의미와 내 정성이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다르죠. 교회의 개척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것들. 아마 여러분이 손수 드렸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은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챙겨가는 이유. 그럼 오늘 들은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긋잖아요. 그런 것도 은혜 받아. 그 다음에 아마 올해 저기 송구영 씨 예배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헌금 봉투를 정급부 시장님이 다 모아놓고 계시거든요. 혹시 처분하셨나요? 올해 거 갖고 있죠. 나눠드려볼까요? 감사 제목을.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뭘 가져가서 목사님의 뭐 저기 무슨 바울이나 뭐 베드로처럼 뭐 손수건 가져가서 놨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이 놀라운 장소에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나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흙을 챙겨가는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성경에 밑줄 긋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성경에 어플을 깔아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성경 어플을 깔아서 틈틈이 성경을 읽는 것, 찬송을 듣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할 건데 이거 하나는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 왕이 아람의 왕이 림몬신을 섬겨요. 그런데 저 신을 섬길 때 내가 아무래도 부하다 보니까 왕을 부축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가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하나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림몬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을 충신의 마음에 왕을 섬기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돼요? 마시고 싶으니까 물어봤겠죠. 제가 뭐라 그래요? 3잔까지 된다 그럴까요? 막내 3잔까지 될까? 모자르지. 5개까지 5병? 병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은 습관들이 보여지면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야, 넌 네 몸 나은 게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 앞에 그렇게밖에 행동 못해? 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변화는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다니엘 기도에 제가 붙여놨잖아요. 현수막까지는 안 붙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저걸 정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좋은 강사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찬양도 때로는 은혜가 되고 간증도 은혜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틈이 저거는 녹화가 돼서 그 다음날도 다 올라와요.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처지와 형편상 모여서 하기엔 너무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시간 될 때, 시간 되는 날은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서재에서 거기가 교회 되게 하는 것처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카리스마 있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 모아놓고서 막 2시간 동안 막 8시부터 10시까지 막 하면 은혜가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확한 건 이거예요.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은 잔소리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폭풍 잔소리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서 막 욕까지 해요. 사실은 변화됐어요? 안 돼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십자가였어요. 엘리사가 남은 조금 전까지 뭐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뭐 또 엎드린다고 그러고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게 아니라 평안히 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폭풍 업무를 감당하느라 진짜 손목 하나 깐딱하기 힘들 정도의 피곤이 몰려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요. 어떻게 해요? 와서 졸더라도 오는 게 맞죠. 그죠? 그걸 제가 시댁과 친정으로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래라 쉬어라. 말은 쉬어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 오긴 뭐라. 야 음식도 안 했어. 다음에 엄마가 갈게. 이게 친정엄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어머니 쪽이겠어요? 친정엄마 쪽이겠어요? 왜 여러분의 사연을 모르시겠어요? 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긴 한데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는요. 하나님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맡은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도 가만히 아껴서 돌보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함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데 불신지옥을 막 얘기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인자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까워하실 거예요. 그 영혼. 기회를 주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총칼 내밀 총칼만 안 들었지만 공격적으로 대장을 하면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깨끗한 애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막 지나치게 안돼 그거 하면 안돼 그거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납해 줄 건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봐줄 건 봐주세요. 다만 그 믿음의 결과 그가 가진 믿음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맡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나아만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아만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배자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찬양이 막 흥얼거려지고요. 은혜 받으면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이 딱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분이 딱 안다. 갑자기 한 분이 막 레슨을 받다가 갑자기 딱 보더니 혹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아니 목사인데요 라고 할 뻔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에?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냥 성도입니다라고 그러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지만 나가서 왜냐하면 목사라는 게 알려져서 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일한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덕이 안 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그걸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누가 물으면 감추고 싶진 않은데 요즘에 그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금지되어 있어요. 붙여 있어요. 제가 간 데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괜히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감추는데 갑자기 장로님 아니에요. 그 얘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참 어렵다. 그래도 비슷하게 맞다. 좀 더 노력해보자. 이제 한 번에 목사로 알아볼 시기가 왔겠구나. 네, 여러분 화요일날 그 저의 정체를 알아보시는 아집사님께서 끝나면 수업 시간에는 코치님이라고 하고 끝나면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화요일날 레슨 끝나면 시간 괜찮으시나요?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제가 살 요리하고 그럼요. 목요일날 가시면서 화요일날 약속 있지 않으셨죠?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감하면 그 순간은 거기가 교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잠깐만요.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되는. 나는 목사가 되고 일 만나기는 그냥 일반 회원과 코치로 만났지만 교회 밖에서도 나는 목사로 그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만나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사님이 어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막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고 어떻게 드리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못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주상복합이라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되죠. 이러면 그 말이 솔직히 좀 위안이 돼요.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봤지만 민원 제기 한 번도 안 하셨었거든요. 그때 송구영 신예배 이후에 또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그래도 조금 조심해. 근데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들어주는 그럼 어려우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빨리 건축해서 편안한 장소로 옮기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럼 이런 말이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기와 같은 말이면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세요. 할게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이 몰라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역사하실 걸 믿고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되어져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받기 위해서 앉은 게 아니잖아요. 추천권이 있어서 막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뭔가 기념할 만한 가족을 챙겨가시든지 뭘 하면서 악보를 챙겨가시고 여러분 제가 이 악보 말씀하고 악보를 왜 뽑아가겠어요? 요거 하면 복습되죠. 혹시 해보시면 아시죠? 나이스 설교가 유학이 되죠. 이건 왜 뽑았겠어요? 좀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라고요. 맨날 찬양을 맨날 부목사님 혼자 불러요. 아니 임영웅 노래는 다 아시잖아요. 임영웅 하니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인데 본명입니까? 집사님? 네, 영웅. 정영희 집사님 장남 김영웅 씨가 2023년 11월 26일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WI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합시다. 미리 축하합니다. 영웅이 생각나가지고 이따 광고할 건데 갑자기 영웅이 떠올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격려하면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직접 손대지 아니해도 요단강, 오산천을 건너다가 물을 마시다가 밥을 먹다가 교회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다가 마음을 입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성도 집사님은 이렇게 뜨문뜨문 예배자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죠? 그 은호 아빠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인원수를 막 파악해가지고 닭강정을 어마어마하게 사와가지고 지금 우리 다현이 막 저기 살 빼야 되는데 막 닭강정을 막 이만큼 사와가지고 먹어가지고 몸무게 들어가지고 막 원망과 시비와 막 이런 막
그래갖고 막 오래 했더니 안 돼. 지루해서 안 돼. 지루하죠. 우리 다이도 지루하는데 뭐 내 딸도 지루했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근데요.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누와 그난이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깨닫게 되면 예배드리고 올게. 그럼 오늘 그럴 거예요. 나도 너 따라가면 안 돼? 와서 지루하다며 뭘 와 집에 있으면 나 한 번만 가보자. 자기 와서 졸면 등치도 커가지고 안 될 텐데 목사님 성경에 방해돼. 야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라고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